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손.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어봤다. 아니, 살면 교회 다니면서 삭개오라는 이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세 분. 네. 오늘은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삭개오 어떤 사람이냐? 여리고 지방,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 있는 지방이 아니에요. 좀 더 북쪽이고 좀 더 동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요단강이 흐르다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배로 물건을 수송하는데, 그리고 또 그 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서쪽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 동네에 소위 말해서 세무서장, 그 정도 되는 계급이에요. 세리장이라고 나오거든요.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세금 걷는 구조가 어땠냐면, 이 당시에 전 세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였죠? 예수님 오셨던, 이 땅에 오셨던 때, 이 유럽과 소아시, 극동지방,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지배했던 나라. 어떤 나라였어요? 다들 왜 너무 조용하지 이렇게? 아니, 어떤 나라였게요? 왜 상품 물고 거래되는 거야? 퀴즈대처럼? 주여. 자, 이 당시에 로마가 이 일대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중동부터 북아프리카까지 이쭉 지중해 라인을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식민지를 삼았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세금을 걷어요. 근데 어떻게 세금 구조가 어떠냐면, 뭐의 10% 퍼센테이지로 받는 게 아니라 일정 양의 세금을 그 지역에서 걷어서 로마 중앙정부로 보내면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떤 부패가 있었냐면, 세리들이 자기들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욕도 맨날 욕 들어먹는데, 어떤 욕을 들어먹냐? 너는 이 자식들아, 이 동독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충성하는 이 매국노 같은 놈들이야. 이 소리를 달고 다녔어요. 언제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죠. 기분 나쁘고, 이 사람들은 마치 무역에 그러니까 돈 모으는데 미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상을 사람들이 주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금을 걷었냐면, 일정량의 세금을 채우고 나서 이상한 명목으로 세금을 갖다 붙여요. 토색한다 그러거든요. 이상한 명목을 갖다 붙여 세금을 더 내라 그래요. 너 안 내면 너 로마 정부에다 일러바쳐부터 싹 쓸어버릴 거야. 이 협박까지 하면서. 왜냐면 이 사람들 준 로마 공무원이었거든요. 막 협박을 해서 막 돈을 뜯어내요. 갈취를 하고 자기 부를 축적을 해요. 그런데 이 세리장, 이런 사람들의 대장이에요, 삭개오가.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겠고, 얼마나 이 권력의 뽕에 전문 용어가 권력의 이 맛에 물들어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데려가서 보기를 하여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내려오면 얻는, 낮아지면 얻는 것. 저는 내려오면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미국에서 시작된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막 직장에 들어갔을 당시에 99년도, 2000년도에 한국에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더블 다이아몬드를 달고 있는 아저씨가 그랬어요. 자기가 대한민국에 딱 한 대 있는 BMW 540 Li를 타고 있다고. 자기 차를 막 자랑하고, 어떤 아저씨는 이제 막 에메랄드를 달았는데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가서 내 꿈은 내 자가용 비행기를 사서 내가 직접 몰고 다니는 거라 얘기를 하고, 막 그런 비디오를 쫙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거기 이런 슬로건이 딱 하고 떠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사람들은 높은 데 가기를 원해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높은 목표를 이루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목표를 높게 잡는 걸 원하세요? 낮게 잡는 걸 원하세요? 네? 할렐루야.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 중간. 좋아요. 오늘 나한테 중간도 높아 사실. 자, 그래요. 우리는 어느 정도 높이의 수준의 그런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이루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내가 어떤 걸 성취하고 나면 조금 더 높아지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면 조금 더 높아지고, 계속 높아져요. 그러다 이게 와르르 무너지면 하나님 개실망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죠. 왜 나한테는 이걸 안 이루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낮아지고 어딘가에서 내려오면 얻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든 뭐 겸손하면 뭐 좀 사람이 뭐 인간적으로 뭐 좋아진다고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에이, 많이 들었어요. 좋은 소식 전하러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일반적인 얘기고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냥 겸손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높고 세상 그 어떤 존귀함보다도 존귀함을 받으시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느 왕의 자녀로 오셨을까요? 고관 대작의 자녀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부잣집 아들로 오셨을까요? 먹고 살만한 집 아들로 오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지금이야 목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겠죠. 기술이 좋으면,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면. 근데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수는 그냥 험한 일이에요. 나무 다듬고 돌 다듬고 가구 만들고 어디 집 고장난 수리해주면은 수리해주고 푼돈이나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런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자, 이런 얘기가 왜 설교 초반에 시작되느냐?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너 뭘 선택할래? 그러면 이거요, 좋은 거요, 비싼 거요, 높은 거요, 귀한 거요라고 하죠. 낮은 거를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이러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인간이 벌을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께서 다 고통받으실 거예요. 이 형벌 때문에.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거 어떤 사건에 나온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바벨탑. 이 사건의 결과는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고통받고 있죠. 영어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 이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모여 살면 어때서? 이
이게 왜 모여 살면 어떠냐면 모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땅에 인간이 가득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 이거 이제 70억 왔다 갔다 한다고 지구 환경이 파괴돼갖고 뭐 온난화가 있고 뭐 기상기후가 일어나고, 왜? 그게 왜 그런데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시절, 막 이제 인간의 죄악으로 이 땅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 땅이 하나님의 그 정말 천국과도 같은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물을 주지 않아도 식물이 쑥쑥 자랐대요. 그리고 그 전에 인간이 육식한 기록이 없어요. 땅에서 나는 풀과 과일만 먹어도 인간이 건강했어요. 인간이 900년씩 800년씩 살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상기후가 온다고 그러고 난리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파괴됐거든요. 창세기 9장 7절에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인간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 도시를 만들죠. 여러분, 도시가 좋으세요? 도시가 좋으신 분. 난 시골 가서 절대 못 살아. 난 도시에서 살고 싶어. 없으시네. 다 우리 나중에 다 은퇴하고 도시 시골로 내려갈까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모여 살면 분명히 인간이 모여 살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와요. 인간이 무한히 모여 살 수 없어요. 어느 순간 한계가 오고 그 한계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질병이 퍼지고 난리가 나요. 유럽 인구의, 세계 인구의 40%를 작살낸 질병이 돌았죠. 무슨 질병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패스트. 유럽 인구,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0%가 그때 죽어나갔어요. 왜 죽어나갔냐? 지금처럼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깨끗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바지 내리고 오줌 싸고 똥 쌌어요. 그게 동네 몇몇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 가운데를 쥐들이 뛰어다녀요. 그 쥐들이 병균을 옮기는데 그 병균이 약해지잖아요. 매번 강해져요. 내성이 생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패스트라는 질병이 생겼어요. 인간이 모여 사는 데는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질병이 돌고요. 그리고 어떤 게 무한적으로 공급된다 그래서 음식, 주거지 뭐 이런 것들이 무한히 공급된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인간이 무한히 모여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실험을 어떤 과학자가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쥐를 100마리를 모아놓고 일정한 공간에다 모아놓고 무한히 먹이를 줬어요. 그 쥐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을 것 같으세요? 실험 시작하고 2달 만에 모든 쥐가 다 죽었어요. 왜? 도대체 왜? 쥐가 왜 죽어? 말이 안 되잖아요. 먹을 것도 다 주고 편안하고 뭐 옆에 고양이나 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 잘 이 생활이 됐대요, 쥐들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물고 뜯고 싸우더니 나중에는 그런 싸우는 걸 옆에서 보던 쥐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같이 싸우고, 그러더니 쥐들이 알 수 없는 병이 생겨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퍼져서 살라 그런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오늘도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실 때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프레임에 딱 가두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프레임에 가두지 마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여러분에 대해서 하실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무한히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가 그 포악함을 개인의 자아에 집중시키고 있어요. 어떤 포악함?
내가 제일 잘 나가. 무슨 노래 가사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짱이야.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돼. 나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나만 아니면 돼. 이거 굉장히 사실 포악한 이야기거든요. 넌 죽어도 되잖아요. 넌 그런 일을 겪어도 돼. 너는 이런 거 안 해도 이런 거에 낄 자격이 없고 나만 중요해 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교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되고 나만 돋보여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로 이것을 부추려요. 너 어렸을 때 이런 상처 있지. 너 어렸을 때 이런 거 못 누려봤지. 네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그러니까 너 혼자 가. 네가 제일 잘 나가. 네가 키왕짱해 그냥. 이렇게 세상은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소위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을 한번 되돌아서 살펴보세요. 아이들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만 이야기해요. 너만 좋으면 되고 너만 편하면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가장 어디서 드러나요? 지금 소위 말해서 동성애 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육에서 이게 드러나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보더니 네가 결정하는 성이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내 의견이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까지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창조 질서 자체를 더 부셔놓고 싶어서 더 망가뜨리고 싶어하는 그 사탄의 그 속삭임과 그 사탄의 어떤 계략들이 지금 이 시대로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자아를 통해서 인간을 포악하게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도 비슷했어요. 삭개오가 컴플렉스가 있었죠. 뭘까요? 삭개오의 컴플렉스. 그렇지. 키가 작았어. 이 시대에 그 발굴되는 유골들을 조사해 보면 주로 남자 키가 160이 안 됐대요. 평균 키가 160에서 155, 160, 100 많이 커봐야 170 뭐 이 정도 되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등치가 큰 종족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뭐 영양 상태가 좋았겠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거기서도 작았대.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몰려 있으니까 뭐 까치만 보다도 안 보이고 팔짝팔짝 뛰어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옆에 있는 우리 뭐 뽕나무라고 알고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라가랬죠. 우리 여기서 생각해보자고요. 삭개오가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이걸 오히려 즐거움으로 승화시켜서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면 물론 세리장이 되지도 않았을 거지만 이 상황에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 네 어깨에 우등 좀 잠깐 태워주라.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는데 궁금해서 내가 돌아가시겠다. 정말 보고 싶구나. 나 좀 저 우등 태워서 잠깐만 예수님 좀 얼굴만 보게 해주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못했고 사람들이 오히려 삭개오를 보면 아우 저 매국노스 새끼 저거 어이 동족 피 빨아갖고 로마한테 충성하는 저 나쁜 놈 새끼 저거 에이 재수없어 에이 부정한 놈 퇴하고 침뱉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밀거든요. 들어오지 마이씨 이랬구나. 왜?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이 가슴에 품고 있는 이 한들이 컸었겠냐고요. 그래서 삭개오는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갔어요. 돈, 명예, 권력을 향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불태웠어요. 올라간 자리가 바로 이 여리고 지역의 세리들의 대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컴플렉스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어쩌면 내 인생이 남과 비교될 때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들 때문에
난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누구보다 나아야지.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사촌 형들하고 되게 많이 비교를 당했어요. 사촌 형 둘은 이제 고모의 형, 큰 고모의 형 둘은 둘 다 외고를 다녔어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둘 다 운이 없게 학력고사, 그 당시는 학력고사니까 학력고사를 봤는데 학력고사 점수가 안 나와요. 두 사람이 다. 사실 외고였으면은 서영고는 그냥 가는 그 시대였는데도 그런 형들하고 되게 비교당했어요. 너는 돌대가리고 너는 머리가 나쁘고 너는 이 자식아 형들만큼 노력도 안 하고. 아니, 형들은 내가 형들이 아닌데 왜 나한테 왜 그래 도대체. 근데 저는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쪽으로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좀 침 좀 뱉는 친구들하고 올려다니고 그 친구들이 하는 거대로 놀고 싸움질하고 다니고 그런 쪽으로 자꾸 높은 제 자아가 만족하는 높은 곳으로 자꾸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요. 예수님은요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곳에 계셨고 낮은 곳에서 죽으셨어요. 거창하게 귀족처럼 죽지 못하셨고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는 벌을 받고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자녀가 아픈 이 여자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넌 유대인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서 네 딸을 낳게 해달라고 그러냐? 유대인이 먼저고 너네는 대상이 아니야. 그런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먹일 떡을 양식을 들어서 개들한테 던져주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가 막히고 정말 아름다운, 어쩌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고백을 하죠. 예수님 그런데요, 그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를 순식간에 개의 그 위치로 끌어내린 거예요. 이 여자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려. 오직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 의지 하나만이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고, 믿음이 이 여자를 이렇게 내려오도록 만든 거죠. 저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예를 들었죠. 의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가 어떤 환자냐? 혹시 기억나세요? 의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가 어떤 환자냐?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니까. 요거 자주 나오는 기출 문제니까 기억해 주세요. 의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 지가 어디가 아픈지 얘기 안 하는 환자. 아셨죠? 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의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는 어떤 환자? 그렇지. 모르기도 하고 말해주지도 않는 사람. 그런 환자가 의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낮은 자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아픔을 인정하셨고요. 인정하고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오만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천국을 받고 니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늘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이나 선행이나 덕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으로 먼저 구원의 그 기적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3절 이렇게 얘기하죠. 가보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보나움은 굉장히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기적을 베푸셨고 말씀도 많이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번번이 여기서 결과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이단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를 보면서 우리의 지금 상황과 어떤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해냈다고 생각할수록 아니면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괴로워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곳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더 앞으로 낮은 자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상식을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까? 네? 안 들립니다. 그렇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이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떨어질까요? 흐르기를 기다린다면 물이 흐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그 흐르는 물을 누릴 수 있고 그 흐르는 물을 마실 수가 있고 흐르는 물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흘러올 때 우리 낮은 곳으로 가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몸으로 낮아지셨어요. 육신으로 낮아지셨고 그 죽음으로 낮아지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렇게 하셨어요. 먼저 낮아지셨고 우리가 그 낮은 곳으로 오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건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건 누군가에게 꿀리는 거 아니고요. 누군가한테 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높이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못해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가보세요. 어디 한 사람 제대로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대학 강단에 가보세요. 어떤 교수가 자기가 낮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많이 배웠다고, 많이 권력을 가졌다고, 많이 뭔가 손에 쥐고 있다고 낮아지지 못해요. 오히려 손에 쥐고 있고 권력이 없고 무능하다고 이야기 들을지언정 우리는 그때 비로소 겸손할 수 있어요. 그때 낮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내가 낮아지면 사랑할 수 있어요. 김창웅 씨 강의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은 예의다. 사랑은 예의다. 중년의 부부들이 가장 배우자한테 실망하는 게 뭘까요? 1. 경제적 능력. 2. 육체적인 한계. 3. 정신적인 비성숙. 4. 무질서하고 예의 없음. 어떤 걸까요? 네? 아니,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뭐 틀린다고 누구 점수 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뭘까요? 자,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자, 1번이다. 경제적 능력이다. 맞네. 자, 2번. 육체적 한계다. 3번. 얘는 나이가 몇 개인데 이러고 다녀. 정신적 미성숙이다. 정신적 미성숙. 한 표 나왔습니다. 둘. 자, 4번. 무질서하고 예의 없습니다. 하긴 3번하고 4번이 좀 연결이 되죠? 맞아요. 김창호 씨가 얘기한 그분이 이제 연구하고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4번이래요. 무질서하고 예의 없음. 정신적인 미성숙. 비슷한 말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뭐 성격 이상이나 학문 지식의 부재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낮아져 보지 못해서 그렇다. 낮아져야 섬길 수 있고요. 낮아져야 살아갈 수 있어요. 엄마들 이러잖아요. 엄마는 이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해. 너 엄마 성격 알지? 엄마는 틀린 말 안 해. 많이 들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많이 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낮아져 보자고요. 낮아져 보자고요. understand라는 말 있죠? 이해한다잖아요. 그거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무언가의 언더에 선다고요.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이해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사랑해서 누군가를 밑에서 사랑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죠. 삭개오가 가장 첫 번째 그 구원에 이른 그 스텝이 바로 그 뽕나무에서 내려온 거죠. 여러분,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신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 높은 곳에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내려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 낮은 곳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낮은 곳에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주를 섬기고 주를 찾고 주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면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낮은 곳에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